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20년의 세월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제사장 때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신앙이 타락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가지고 언제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신적인 생각이죠. 겉모양은 신앙인데 속은 미신이야. 그래서 자기들 엉망으로 살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도 둘은 죽어버리고 죽임을 당해서 전쟁을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가 죽으면서 이가봇 갑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그런 얘기. 자기 집안도 써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 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안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2절을 보시면 20년 동안에라고 나오지.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온 백성이 모은 게 어디에?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 은혜의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게 아니라 백성은 스스로 갈급한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20년 전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받던 블레셋이 절호의 기회다. 저 백성을 다 모였으니 다 죽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은 겁이 들리고 두려운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안 읽었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냥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언제? 번제를 예배를 드릴 때에 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블레셋을 이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요. 올 한 해 다사다난이란 말이 참 딱 맞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오늘 한 획을 지으면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2주 한 해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의 집회를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을 막아놓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에 어떤 고백과 깨달음이 있냐는 말씀이 나와요. 첫째로 자,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고 나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지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 한번 보시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 땅과 센 땅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냥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실은 보니까 미스바 지역과 센 지역의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망대란 뜻입니다. 망대. 동사로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센, 이건 뾰족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뭐를? 센처럼 이 센 땅이 둘 다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인데 뾰족뾰족 바위만 잔뜩 있는 바위 산 같은 그 땅부터 시작해서 미스바까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구약자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센이 뭐냐? 왜 굳이 센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험한 인생, 마치 바위가 뾰족뾰족 선 것처럼, 날이 선 것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거칠고 험한 내 인생,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지켜오고 계셨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부 예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자,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7장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굽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센과 같은 것이에요. 뾰족뾰족 날카롭게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생길을 고속도로처럼 쫙쫙 뚫린 형통한 인생길만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길 만든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택하셨죠? 몇 살 때 아들을 주세요? 99살 때 주세요. 그죠? 그 25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생이 꾸물거렸죠. 하나님이 택하 주셨는데 땅을 주겠다, 자식 주겠다 했는데 흉년 들어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부인 뺏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인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장자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고향 쫓겨나가지고 수많은 배반당하고 그 인생 살았잖아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이게 인생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요. 왜? 똑바로 가면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굽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인생 굽이마다 깨닫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른 길을 놔두시고 후의 길을 돌리세요. 왜? 바로 가면 또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할까 봐 우회로 돌린 길이 우리 출애굽 길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이야기 다 굽게 간 길이에요. 그때 뭐가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시 14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55쪽이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하게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시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센 사이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내 한 1년의 삶을 보니까 뾰족뾰족 바위가 선 것처럼 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곤고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1년을 보내면서 52주 마지막 주에 우리 인생길이 어땠는지 한번, 평탄하고 그냥 쫙쫙 고속도로 같은 인생길이 아니었고 꾸불꾸불거리고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스러운 인생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스바에서 보고 계셨다, 나를 함께 계셨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자,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기고 밤에 많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사모했어요. 여러분, 미스바의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면 백성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아,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이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그 마음을 알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6절에 그들이 모여서 정 근심하고 회개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사무엘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렵게 찾은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라고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3절에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3절에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꼭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작정하면 꼭 회방꾼이 나타나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아, 이거 20년 전에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깡그리 져가지고 지금 이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또 그 엄청난 세력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옛날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9장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만이 회복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만이. 왜 그렇죠?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냥 당연히 미신적으로 법궤만 모시고 하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엉망으로 살고 그냥 법궤만 모시고 간 거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는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 최선이다, first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먼저 예배드리는 것.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이제 다 해치고 전쟁 준비하자 이거 아니고 7절에 보면 듣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군인을 동원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았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게 뭔지 아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순서를 한번 보실래요? 보면
목사만 설교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하는 순서가 많아요. 교동문도 함께 읽지요. 신앙 고백도 여러분 고백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 드릴 때 일어나서 찬양하지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자는 예배는 그냥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서 핸드폰 보면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온통 다 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고개가 딱 젖혀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10중 8구 핸드폰 본다. 보이죠, 제가. 그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뭐 급하게 무슨 증권하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뭐 볼까? 저거 아닌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집중하면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2부 예배도 저 뒤쪽에 있는 몇몇은 큰 핸드폰을 봐요. 어른들이나 내가 일어나서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향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을 향하여. 마음에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블레셋의 지역에서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라. 영어로 말할게요. 예전엔 비투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세상에도 하나님께 양쪽에서 섬겼던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다 먹고 휩쓸 때 침공할 때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정예 부대를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장군이 펠드리히를 다 에워싸고 이제 진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펠드리히가 난리가 났어요. 큰 도시는 아닌데 작은 도시인데 야, 저 적군이 다 쳐들어오면 우리는 쑥밭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회가 모였습니다. 야, 이거 전쟁 어떻게 할 거냐? 항복할 거냐? 나가 싸울 거냐? 항복 우리가 프랑스군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와가불가 막 말이 생겼어요. 그 순간 펠드리치에서 존경받은 목사님이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주일. 지금 전쟁에 싸우다 죽어도 부활할 거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고 원래대로 부활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다.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몰수이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참 위에 성당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당 위에서 동그랗게 땡그랑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앞에 놓은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힘차게 우렁차게 불렀겠어요. 그때 부활절 찬양이니까. 근데 이 종소리와 이 찬송소리를 저 위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프랑스 군대가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쯤이면 항복하러 와야 될 텐데 저렇게 큰 우렁찬 찬송이 들리고 종수가 들리고 이건 분명히 많은 군대가 원정 온 것 분명하다. 무수한 군대가 와 있으니까 저렇게 참 노래가 크고 좋을 거다. 그리고 펠드리치 공격을 포기하고 회군합니다.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게
전심을 다하여 완전히 예배가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주일마다 52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여러 기회도 드렸을 거예요. 과연 내가 온전한 예배를 얼만큼 드렸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참 기대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이었다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죠? 세웠더니 13절에 이해로 시작을 하죠. 이해. 그리고 절 따라오십시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 지켜주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막으심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회복되니,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나오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땅이 회복됐다,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죠. 맥클레렌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은 앞으로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길에도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 here to, 가스 forward를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인생이 샌과 같은 참 뾰족뾰족한 바위가 세워진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에 내가 온전한 예배밖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도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러분의 기념비는 어디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획을 짓는 거예요. 이제는 20년의 모든 과거를 끝내고 딱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20년, 25년에는 오늘 말씀대로 회복, 평안, 모든 걸 막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